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폴로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폴로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 항공우주국, 바로 나사에 의해 이루어진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1년 4월 12일 소비에트 연방, 바로 소련이 유리 가가린에 의해 최초로 우주 상공을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하게 한 소련의 기술력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우주과학위원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5년 안에 우주 비행을 넘어서서 달 착륙까지 성공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해 최초로 달성이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아폴로 계획을 이끌었던 사람은 케네디 정부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아폴로 계획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나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니 연구소 바닥 구석구석을 너무나도 열심히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일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린든 존슨 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 내가 지금까지 본 청소부 중에 당신이 가장 훌륭한 청소부다라고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과연 이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있는 일을 돕고 있기에 저의 일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뿐만이 아닌 자질구레한 청소, 운전, 밥을 짓고 빨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은 주인공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만 보며 주인공들을 향해 때로는 비난과 훈수를 쏟아내는 구경꾼으로만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2023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벗어나 이제는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장 순탄한 길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길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과 당신의 조상 에서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한다면 농지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우물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신속히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대하여 에돔의 왕은 단번에 거절하였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으로 침입할까봐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그 길을 철저히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크고 넓은 평탄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편하지만 멀리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사건과 은총의 선물에 대한 기억을 뒤로하고 모세를 강하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도를 넘어 처음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 대하여 모세를 향해 불평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는 오늘 말씀 직전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고 패배한 뒤에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호르마에서 대승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이들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뱀에 물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약 40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즉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얼마 남지 않은 여정도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크고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막혀 이제는 불편한 비포장 도로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초조하게 되니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원망이 쏟아지고
꿀을 섞어 기름으로 만든 과자처럼 맛있다던 만나를 가리켜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 폄하하며 먹기도 싫다라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들과 함께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기분이 상하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나쁜 환경이나 남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바로 상처 입고 삐뚤어진 병든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당한 기회와 조건이 맞추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악하고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불평과 불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남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병든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이 막힘으로 크게 기분이 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마음은 이 사건을 더욱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던 과거의 시간을 모두 잊어버리고 먹을 것도 그리고 마실 물도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굶어 죽느니 이럴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좋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물어 죽이는 독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사람에게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고 그들의 피부는 숯덩이처럼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한 말을 내뱉고 절망적인 생각을 품은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할 자유와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감사를 잊고 불평하며 원망했다라는 사실을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불평하던 입술과 행동이 불러온 모든 불뱀들이 회개하는 고백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회복과 치료의 희망이 이들에게 새롭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났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놋새의 성분에 약 효과가 있다거나 혹은 뱀의 모양에 주술적인 힘이 있어 이들이 치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죄를 인정하는 회개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장차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담대히 직면하도록 인도하는 용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뱀에 물려 죽어가기에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뱀의 모양을
믿음의 용기를 통해 다시금 생생히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직시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불뱀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불뱀들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담대히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풍족한 소유나 안정된 노후 혹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을 향해 담대히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믿음의 결단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위선과 우리 스스로를 앞세우는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 절망과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파멸을 향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뜻과 방법을 따라 죽기까지 믿음의 연속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황무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장차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연속적으로 순복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2023년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